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은혜롭게 하시어 우리 심령에 강 같은 평안과 바다 같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힘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기에 감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죄를 범했고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서 스스로 의로운 줄로 자처하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되라 하셨지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썩어가는 세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하나 믿는 대로 살지 못했고 그렇게도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거짓되면서도 번영을 원했고 불성실하면서도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일이 들통나지 않기를 바랬으며 요행이 모든 일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비방했습니다. 나 역시 똑같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을 정죄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죄와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하늘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주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로 의의 마음이나 그 주여 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 마지막 주일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주님은 늘 우리 곁을 지켜주셨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붙잡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할 때뿐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찬송이 되며 우리 공동체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수능을 향해 달려온 수험생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끝난 지금 이제 결과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날이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정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신 몸과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각자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제 연의 길을 돌아봅니다.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야 깨닫습니다입니다. 이 말에는 2가지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의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뒤늦게 찾아오는 깨달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노 목수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집을 지어온 목수에게 하루는 건축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집 한 채만 더 지어 주십시오. 부탁을 들었지만 이 목수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집을 지어왔고 또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에 부쳐서 이전처럼 그렇게 정성껏 집을 지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그동안 그렇게 많은 건축을 맡겨주었던 이 건축주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승낙은 하고 그동안 자신의 경험을 믿으며 대충이라도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집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완성된 집 앞에서 건축주가 활짝 웃으며 목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그동안 지어주신 집은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부탁하는 마지막 은퇴 선물입니다. 그 순간 이 목수는 정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물론 건축주의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대충 지은 그 집이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될 자신의 마지막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수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허술하게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목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지쳐 대충 건성으로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앞의 일에 쫓겨서 제대로 그 기초를 다지지 못한 채 어영부영 다음 단계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떤 순간에 마주해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혜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 없음을 고백한 바로 이 사람에게 결코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깨달음을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출발하는 통찰력입니다. 즉, 우리 단순히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일터의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답을 찾으려 무던히 애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깨달음이 눈물로, 또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회개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았지만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 기자는 그 시대에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은과 금과 진주.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치로운 모든 것보다 무엇이 낫다? 지혜가 낫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은, 금,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선언할까요?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는 아주 멋진 집을 살 수 있지만 평안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살 수 없고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지혜는 결국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길을 바꾸어 줍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인생의 여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가리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가는 방법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지혜는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눈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평강의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상징했습니다. 즉 지혜는 단순한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력 있는 삶, 그 생명력 있는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삶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토록 좋은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잠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기 위해,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의 눈에는 문제만 보였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바로 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여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 여유의 부재 속에서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자기 자신이 위험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스스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멀찍이가 문제였습니다. 그 거리가 신앙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그 말씀, 함께 했던 그 기적의 순간들,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이 넘쳐났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눈앞에 닥쳐온 위험만이 보였습니다. 결국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할 때 다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을 잃고 감정이 지배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 앞에서 베드로처럼 영적 여유를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예상치 못했던 일로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바로 그 순간 지혜의 문은 닫히고 깨달음의 통로는 더욱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끄러운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로 주님을 부인하자 닭이 우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주님은 잡혀가고 있는 그 걸음이셨습니다. 잡혀서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이 베드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끝내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베드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음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 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얼마나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바쁘고 급한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걸음 멈출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빨라도 정말 너무 빠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즉시 다 해결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터에서도 기도할 틈 없이 그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무너졌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지혜의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가 쏟았던 그의 눈물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서서 쉬호흡할 수 있는 바로 그 여유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는 순간, 또는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시간입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그 여유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언제나 인간 중심의 지혜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설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의 고린도는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곳에 모여서 토론하고 논리를 세우는 그런 지혜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게 똑똑했던 그들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코웃음 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었다고?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은 이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논리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존경합니다. 힘있고 성공하고 이긴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 실패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와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이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나약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실패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혔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의 다른 길을 미리 열어두고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참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 일이 왜 있었는지, 그 눈물이 왜 필요했는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앞서 달려갈 때는 잠깐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지쳐서 뒤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를 다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도 무엇이 참 지혜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깨달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변함없는 계절의 순리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정성과 믿음, 영혼과 신앙 모두를 받으시사 우리의 봉헌이 온전한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통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에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정말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로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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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11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와 왕권을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11월 23일 주일 예배에 참여자는 반듯하게, 예배위원은 가운으로 거룩하게, 11월 30일 예배 참여자는 말끔하게, 예배위원은 가운으로 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겉과 속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예배합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봉사부에서 일할 봉사부장 및 총무, 그리고 아주 멋진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동신교회 교인, 남녀 누구나 모집할 수 있으며 주방 및 기타의 일을 담당합니다. 2026년도 열정을 가지고 함께 일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많이 신청해 주세요. 마리아 찬양대가 주관하는 기간별 찬양대회는 한 주 연기된 12월 14일 3시입니다. 각 기관들은 하나 되고 연합하여 찬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교사, 안내위원, 예배위원, 차량, 봉사 등등 새해에 봉사를 원하는 분들은 간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1차 예산위원회는 11월 23일 주일, 2차 예산위원회는 11월 30일 주일입니다. 시간은 모두 1시이고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재직회 부서장, 찬양대 대장, 교회학교 부장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창남 집사님 장남인 김대현 청년이 11월 17일 월요일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군 복무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김대현 청년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6년 새해 목회를 위한 영신 수련과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정량합니다. 2026년도 1년간 당의 허락으로 정량 예정이며 건강 회복 시 복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온 날들 감사, 주님 함께 하셨네. 지금까지 은혜 감사, 많은 은혜를 감사, 주님의 인도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기도 감사, 회복하시기도 감사, 헤쳐나온 분당 감사, 주님 도와주셨네. 아픔과 힘듦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주님의 도움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황금 빛을 하늘 감사, 그 높은 하늘 감사, 풍성한 결실을 감사, 주님 주하셨네. 넉넉한 풍성한 감사, 하늘 축복 감사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 앞에 순종하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